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을 마치 은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풀무불로 녹여서 순수한 은을 얻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높은 지도자들부터 낮은 중산층들까지 다 태워서 순수한 은과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무너진 성벽을 쌓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몸으로 미처 수리하지 못한 성벽을 막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순수한 은과 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한 이유를 과거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이렇게 찾으시는 내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는 사마리아를 언니인 오홀라로 비유하고 남왕국 유다 지도자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동생인 오홀리바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를 더 음란하다고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다가 젊은 시절 애굽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던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적나라한 성적인 묘사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쾌락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모두가 음란하게 세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서 4절은 먼저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절도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항상 에스겔에서 새로운 예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은 한 배에서 나온 딸이고 이복 자매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절은 그 두 자매가 이집트에서 행음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음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음행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창녀짓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또 이어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음행을 했다고 했는데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청소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10대 청소년기에 결혼을 했는데요. 약혼하기 전 처녀일 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여자들은 몸이 발달하기 시작한 13, 14대부터 벌써 창녀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완전히 창녀짓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녀로 지낼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완전히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유방이 눌렸다는 말은 성관계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어서 처녀의 젖가슴이라는 말은 유방과 똑같은 말이 아니라 원어는 처녀의 꼭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처녀의 꼭지가 젖꼭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성 생식기를 암시적으로 나타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는 클리토리스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두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어루만졌다는 말은 물건을 생산한다는 뜻인데요. 손으로 만져서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소나 양의 젖을 짤 때 손으로 만지고 누른다고 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뒷부분은 음란하게 창녀짓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4절은 그 형의 이름은 오홀라고 아우는 오홀리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시작하시죠. 안 그러면 이것은 포르노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기 쉽겠죠.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라는 도시이고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실제 여인들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는 도시, 즉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사는 도시 예루살렘, 즉 거기에 사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관계에 관한 묘사도 실제 성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오홀라라는 단어의 글자 수가 사마리아라는 글자 수와 똑같고 오홀리바라는 단어의 글자 수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물론 한국말은 다르게 됐지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글자 수를 맞춰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오홀라라는 말은요, 그녀 자신 안에 있는 텐트라는 뜻이고요. 집이라는 뜻이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내 텐트라는 뜻입니다. 내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홀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여로보암 성전을 뜻하는데요. 자기 맘대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녀 자신의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의 산당을 말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있는 바로 이 성전을 뜻합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녀 안에 있는 내 텐트, 즉 하나님의 텐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둘 다 신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은 호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결혼 전부터 창녀짓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둘 다 신부들로 삼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거룩해서 신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라면 그럴 남자가 있을까요? 뻔히 알면서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자녀를 키우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들은 거룩해서 그런 줄 알지만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에스겔 당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이집트가 자신들을 바빌로니아로부터 구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 군대의 힘으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켜줄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태도가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의지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여기서는 간음입니다. 단순히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겨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 간음은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 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계속 간음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전의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음란하게 세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면서도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 복된 삶을 살아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당시에도 계속 그렇게 음란하게 세상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5절에서 10절은요, 음란한 오홀라의 자녀들을 벌거벗겨 또 전시하고 죽인 아시리아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벌거벗긴 게 아니고요, 오홀라를 벌거벗기고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5절에서 9절은 오홀라의 간음죄를 기소하는 내용입니다. 5절은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도 계속 창녀짓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 전 청소년기부터 그렇게 창녀짓을 하더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말은 계속해서 사모했다는 말인데요, 세번역은 홀려서라고 번역했고요, 개역은 사모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불타오르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몸을 비비꼬며 어쩔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창조짓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더 불태우고 싶어서 몸을 비비꼬며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북왕국 예루살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의 부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몸을 꼬며 음욕을 주체할 수 없어 아시리아와 간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은 잘생긴 청년으로 비유된 아시리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색 옷은 왕족과 같이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입던 옷입니다. 개역은 방백이라고 번역하고 세번역은 총독이라고 번역한 말은 큰 나라의 왕이 정복한 작은 나라를 다스리도록 파견한 총독이나 작은 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역은 또 감독이라고 번역하고 세번역은 지휘관이라고 번역한 말도 역시 총독인데요. 영어 번역들 상당수는 군 지휘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은 총독이면서도 군 지휘관인 커맨더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이면서 동시에 군작전을 수행하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수한 청년이라는 말은 아주 잘생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번역이 매력 있는 젊은이라고 한 것도 아주 적절한 번역입니다. 또 말을 타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날은 누구나 말을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대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말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높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게 참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장관급 고위 강요가 된 사람입니다. 최고로 잘생긴 매력적인 미남이고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최상급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들을 보고 푹 빠졌습니다. 그 7절은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했다고 했는데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자기들의 음란함을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년과 눈이 맞아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청년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음란함을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관심도 없는 남자들에게 쫓아가서 사정하면서 제발 자기들의 몸을 받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은 누구에게 홀리든지라고 번역했고 개역은 누구를 연애하든지라고 번역한 말은 역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오홀라는 그 모든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 몸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던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아시리아를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8절은 오홀라가 청소년 시절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창녀짓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번역은 원어의 말 순서 그대로 이 부분을 앞에다 두었는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8절 뒷부분에 두어서 초점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창녀짓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서 3절에서 말한 처녀의 꼭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 거기서 한마디 덧붙인 것이 그들의 음란함을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오홀라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었는지 갑자기 와디에 넘치는 물처럼 그렇게도 많이 쏟아부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처녀의 꼭지는 젖꼭지가 아니라 여성의 음핵인 셈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기도 전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에게 쏟아주는 것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신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가 된 지금도 잘생긴 아시리아 남자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심이 없는 남자들에게 쫓아가서 자원해서 그렇게 받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성관계를 갖던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시리아의 손이고 그녀가 그렇게
주체할 수 없던 욕구를 풀기 위해 쫓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멜을 한결같이 사랑하던 참아주던 호세아 선지자 같은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즐기고 이용하고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들이 하체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오홀라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몸을 내어주었는데 그들은 실컷 즐긴 후에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 전시해놓고 망신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홀라의 아들과 딸들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벌거벗겨 전시해놓은 오홀라를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 놓고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칼에 찔려 죽은 오홀라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처형되어 전시되었는지 그 모습이 오홀라의 행위와 그 결말이 여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스러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홀라의 음행을 포르노그라피처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생생한 그림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던 의지하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벌거벗겨지고 전시되고 마지막은 벌거벗겨진 채로 칼에 찔려 죽는 장면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바빌로니아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집트로를 그리워하던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끔찍한 결말로 끝이 난 북왕국 이스라엘 중심 도시인 사마리아에 사는 지도자들의 음란함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벌써 망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지도자들의 음란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나온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 언니가 어떻게 된 것을 다 보고도 그 언니보다 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말은요, 창세기에서는 멸망했다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계속해서 멸망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언니보다 더 멸망당하고 있는가 하면 그녀의 음욕 때문이고 창녀지 때문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 등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에 중독된 것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도 더 높이 오르려고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가죠. 그게 바로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면 괜찮은데, 그죠? 별 4개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높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마약과도 같고 이런 음란한 성욕과도 같이 더 채워지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자꾸 생겨나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12절은 오홀리바가 아시리아를 연애했다고 했는데 연애했다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홀렸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사모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7절과 9절에서 연애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 타오르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을 비비꼬는 모습입니다. 언니와 똑같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아시리아와 같이 최고의 권력과 문화를 가진 세상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안달복달을 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세번역은 이러한 아시리아 사람들을 총독들과 지휘관이라고 했고요, 개역개정은 방백과 감독이라고 했는데 6절에서 나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행정관이면서 군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들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화려한 의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어에서는 완벽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SV는요,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을 탔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웃기는 거죠. 말을 타고 갑옷을 입은 사람,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을 보고 매력에 푹 빠졌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의 NLT는 제복을 입은 것으로 멋진 제복, handsome uniforms라고 번역했습니다. 문맥을 볼 때요, 갑옷을 입고 말을 탔다기보다는 평상시에 멋진 제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자를 만나러 연애하러 가는 사람이 갑옷을 입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옷이라는 말은 갈대아 말의 왕관이나 화관을 썼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갈대아 언어라는 것은 바벨로니아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유혹하려고 연애하러 나가는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말을 타는 자들의 모습이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라고 한 것을 볼 때 완벽하게 멋진 제복을 입고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왕관 같은 것을 쓰고 말을 타고 나타난 꽃미남의 모습입니다. 물론 꼭 왕관은 아니고요, 신분을 나타내는 관을 쓴 거죠.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 어깨에 별을 달고 가슴에는 수많은 약장을 달고 약장을 단 정복을 입고 자신의 전용차를 운전기사를 두고 이렇게 여자를 찾아온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13절은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했습니다. 두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보다 새 번역이 원어의 어순을 그대로 잘 살리면서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시리아에게 자기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똑같은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더럽다며 멸시한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늦게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멸시했습니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더 더럽다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더럽힘을 당한 뒤에 비참하게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다 보고도 똑같은 길을 택해서 아시리아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몸을 비비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은 오홀리바가 훨씬 더 음탕했다는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아시리아 사람들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홀리바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벽에 새겨진 남자들이란 붉은색으로 새겨진 갈대아 사람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벽에 새겨진 바빌로니아의 고위 통치자들의 그림을 보고 아시리아의 고관들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해서 사랑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멋진 연예인들 사진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것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15절은 그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썼다는 말은 바빌로니아 왕을 보좌하는 기사 계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존귀한 자들이고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각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이고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16절은 오홀리바가 벽에 새겨진 붉은색으로 그려진 그림만 보고도 음욕이 일어나서 비비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갈대아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화려한 모습의 아시리아 통치자를 보고 몸을 꼰 오홀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음란함입니다. 벽에 새겨진 바빌로니아의 고관들의 그림만 보고도 몸을 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은 그렇게 해서 사절에게 초청을 받아 온 바빌로니아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오홀리바를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아주 음란한 성관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홀리바가 더럽혀진 뒤에는 그렇게 해도 몸을 꼬던 바빌로니아를 혐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 번역은 마음에서 멀어졌다라고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토할 것 같이 더러운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홀리바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그렇게 연모하다가 미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절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빌로니아 가지고 도저히 만족이 안 되니까 스스로 자신의 하체를 전시하고 만족시켜줄 나라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홀라는 아시리아가 벗겨놓고 전시했다고 했는데 오홀리바는 모두가 보는 데서 자신을 그렇게 전시하고 음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더럽다고 멸시했는데, 그러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더럽다는 겁니다. 오홀라는 아시리아가 벗겨놓고 전시했지만 오홀리바는 스스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전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홀라를 혐오한 것과 똑같이 오홀리바도 역시 토할 것 같이 혐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바빌로니아 사람을 혐오했습니다. 자신을 채워주지 못한 것에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홀리바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갖게 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부터 음란하다는 것을 알고 신부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음란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그렇게 음란하여 멸망한 것을 보고 멸시하면서도 자신들은 한술 더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그렇게 채우지 못한 음욕 때문에 자신의 하체를 사람들 앞에 전시해서 계속 음행을 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옛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홀리바는 회상하기를 청소년 시절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와 음행하던 때가 좋았다. 과거의 젊은 날 이집트에서 음행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정말로 좋았는데 그때 이집트 같은 남자는 아무데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상상하면서 음란함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20절은 원어에서 음란은 간부를 사랑하였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간부라는 말은 첩이라는 뜻으로 여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성적인 만족을 주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를 여자인 오홀리바에게 쓴 것은 오홀리바가 그렇게 성적인 쾌락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의 하체는 나귀와 같다는 말은 원어에서 그의 육체는 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정욕이 나귀와 같다고 의역했는데 원어는 이집트 사람들의 생식기가 나귀와 같이 거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수가 말 같다고 했는데 정액은 말처럼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물의 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오홀리바가 얼마나 음란한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으로 젊은 시절 나귀와 같이 또 말처럼 그런 남자들과 즐겼던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중독되면 같은 쾌락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언니의 경험을 보고 동생은 한수를 더 뜨는 것은 언니의 간접 경험이 자신에게 역시 그보다 더 강한 경험으로 계속 새로운 쾌락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쾌락을 얻지 못하면 과거의 쾌락을 회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오홀리바가 아직도 젊은 시절 행음했던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집트 사람들이 내 꼭지를 만지고 내 어린 유방이 짓눌리던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참 낯뜨거울 정도로 성적인 묘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은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보다 한술 더 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 음란함과 더러움을 이처럼 성중독자인 오홀리바의 음란한 모습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러한 음란한 우상 숭배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최고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그들 역시 정확히 오홀리바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이처럼 거룩하다고 착각하던 오홀리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랬고 가톨릭 교회의 반기를 들어 일어났던 개혁교회들이 역시 오늘날 강력한 세상의 세력을 이루고 역시 영광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성도들을 비판하며 자신의 음란함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오홀리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 중에는 순수한 은과 같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계속 이어온 것입니다. 왜 모두가 멸망한 오홀라를 보고도 비판하면서도 오홀리바가 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홀리바처럼
남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오홀라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거룩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오홀라보다 낫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왕국 사마리아를 보면서 저 이방인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음란한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 영광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릴 영광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실제로는 죽으면 끝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다가 죽자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존재라는 것도 계속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살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샘물과 생명의 빵을 먹으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면서 점차 잠시 만족을 얻는 마약과 같은 세상 쾌락을 따르다가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멸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한 강한 쾌락을 얻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과거의 쾌락을 회상하면서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음란하게 살던 우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만 하고 즐거움이 끝나면 오늘 말씀에 나온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처럼 우리를 죽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나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배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